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와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걸 믿습니다. 지금 나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다 내게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까? 다 믿으십니까? 다 힘 얻으셨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할렐루야. 네,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인생 전반을 걸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얼마나 기쁘게 이길 수 있나. 여러분 다 기대가 되시죠? 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주로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 쪽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주로 존재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래서 소유와 존재에 대해서 목사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생각을 좀 오래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요청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 주간 더 또 소유와 존재 속에서 생각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온 자는 우리의 육체에 불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오셔서 영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됐으면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믿지를 못하고 우리 육체의 의식에 묶여서 그것에 따라서 사는 게 습관이 돼서 믿음으로 못 살아요. 자, 그런 거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존재임을 믿고 그 존재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모든 삶을 거듭난 존재로서 살도록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존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소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존재로서 사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이렇게 성별이나 뭐 연령이나 또 지위가 뭐 높고 낮고 뭐 돈이 많고 적고 또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할머님이든지 유아든지 관계없이 하나의 인격으로 이렇게 존재로서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유에 지나치게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소유가 많으면 어색하게 되고 또 소유가 적으면 또 오싹하게 되고 또 지위가 오르면은 막 교만해지고 지위가 떨어지면은 낙심하게 되고 또 다 잃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은 이건 다 잃은 거니까 뭐 죽는 것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소유에 의해서 얼마나 인간이 희롱을 당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졌었지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면은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듭난 존재임이 확인되고 그 존재로서 세상을 사는 것을 다 체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들과 모든 교회들 전 신앙 역사에서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자기가 눌리던 모든 세상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까지 사단의 권세까지 질병과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승리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소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죄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다. 그래서 거듭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에서 새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되었도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되었도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것이 안 돼서 될 것 같이 하고 살면 된 거 밑에서 평생 동안 된 거 밑에서 오르락내리락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고서 살면 그 믿음 후에 영적 세계의 영광을 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재 인식에 대해서 이렇게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이게 다마스커스에서 넘어져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같은 죄인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모든 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구나. 그거는 죄는 깨닫게 해줬지만 그것으로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실 때 그 완전한 사랑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성취됐을 때 구원이 일어나는구나. 사람의 행위 이상이로구나. 그걸 알게 돼. 사람의 행위의 한계도 처절하게 깨닫고 인간은 죄고 행위를 해봐야 결국 나중에 가서는 또 처음에는 잘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둘이 친구인데 나중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둘이 싸워야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결론이 행위의 결론이 다 죄예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사도가 그래도 못 깨닫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결국 이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새로워진 걸 이 우주에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구원 역사와 계획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나라가 와 있구나. 이걸 알면 다 구원받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불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성령을 거듭나게 하신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놀라운 믿음의 삶을 오늘부터 다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한번 시작.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유산 받았는데 이제 뭐 자기 받은 유산 땅 밑에 유전이 있는 걸 유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땅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파봐라 거기에 뭔가 있다. 근데 뭐 안 믿어지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알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조금씩 시도해보고 파보고 그러다 기름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제한된 육신이 아직 종말로 변하지 않은 세계 가운데서
제한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식에 묶여요. 특히 소유해야 되는 생존적 소유라는 것, 살기 위해서 소유해야 되는 그거는 뭐 존재의 사람이나 소유의 사람이나 다 필요한 게 이제 존재적 소유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묶여서 살고 두려워하게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 거듭난 사람의 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육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제 우리 거듭난 사람의 의식입니다. 자, 인간을 3분설로 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근거해서, 자,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나 혼과 하시는 게 영과 교류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면 어디에 오실까요? 영에 오십니다. 그래서 영은 속사람으로 속사람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오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성령의 모든 속성을 다 가지시고 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이제 사도들이 맨 처음에 믿음으로 살면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그 영의 사람이 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사도들도 다 하게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참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이 소유에 관한 사람들은 주로 대화가 사실 겉으로 하게 되는데 지식에 근거해서 이 존재의 사람들은 대화가 경험이에요. 경험으로 이렇게 다 받게 되고 또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거는 다 경험으로 알아가게 돼요. 처음에 이제 이론을 배우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체험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이 혼과 몸은 이제 가장 저차원으로 살면 몸, 육신의 욕구로만 살아요. 먹고 뭐 이렇게 그저 돈만 잘 벌면 뭐 아무 이상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혼, 그래서 인격적인 부분을 따지고 윤리적, 도덕적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간은 하여튼 여기서 완전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영적인 거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울처럼 그렇게 그냥 가던 길을 넘어지고 가는 사람들은 영혼육이 한꺼번에 깨지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체험케 해주세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나면서부터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결정적인 체험을 못하고 조금씩 믿는데 그러면 생활은 영적인 삶을 살면 물론 날마다 성령을 체험하죠. 그렇지만 혼과 몸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배워도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영의 나와 같은 죄인은 여기에 아무리 나를 죄로 묶어놓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완전한 사랑, 실패하지 않으시는 사랑, 한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넓은 그런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께로 가서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천국까지 완전히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조금 전에 우리 성거대가 부른 찬송, 주님의 강이, 그럼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내게 흘러넘친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거듭남을 주셨기 때문에 믿고 사는 데서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오셔서 다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고 그때 체험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사람이 어떤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바울이 아무리 그 율법으로 완전하게 지켰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율법을 다 지켰는데도 또 신학자인데도 아주 교리를 뻥 뚫었는데도 보면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보면은 뒤에서 뭐 비교하고 남 헐뜯고 끌어내려고 그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고 뭐 아주 똑같아요 하는 짓이. 전혀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들은 그 이론이 이렇게 딱 맞아가지고 자신들이 뛰어난 이론을 소유했다고 우월감을 가져요. 그렇지만 자기의 교주가 되게 그리스도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기도 저기 이렇게 앉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도 없이 이런 교리의 우월감을 가지고 남들을 비웃으면서 막 사는데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도 몰라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근데 열정은 물론 뛰어납니다. 사람은요,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열정이 있어요. 존재로 사는 사람보다. 거기다 목숨 걸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이제 문선명이 이렇게 재림 예수라고 그러다가 또 여기 암이 걸려서 그런 예수도 또 있나 봐요. 그렇게 또 우리다가 또 죽어 그러면 죽기도 하나 봐 또 그렇게. 그런데 또 아들이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성경에 하나도 없는데도 그 이전에 맞춰놓은 이론에 근거해서 문선명이 재림 예수인 거예요. 뭐 여기 신천지 이런 데들도 밑에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어려운 뛰어난 교리가 있어요. 딱 맞아 뚫러져.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고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경험이 중요한 거라.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뚫는 건데 그걸 어렵게 생각하고 겉을 빙빙 돌다가 힘들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오셔서 맨 처음에 제가 구원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다 거듭나신 겁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거듭났다고 그러는 의식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것 같고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 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네, 주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하시는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삶이 아니고 혼과 몸에 근거해서 세상에 부딪히는 대로 자극이 들어온 대로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여기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는 거듭난 거에 대한 의식이 생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믿는 사람하고 어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오셔서 하나님께 힘있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그런 분들은 다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피조물이 이미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다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머리에 생기는 의심이나 육신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그런 거는 진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냥 성경을 꿰뚫고 많이 알았더라도 그것이 성령이 그것을 조명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주셨을 때 모든 게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일에 이제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시지만 계속해서 그쪽으로 가고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아주 이 야곱이 멀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양이 너무나 멀리 가면 뭐가 쫓아간다고요? 개가 쫓아가요. 조금 비껴가면 어떻게 할까요?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톡톡 쳐주고, 이게 매일 여러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들으시는 게 이렇게 목자가 이렇게 톡톡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 그러고서 쳐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아주 멀리 가면 어떻게 되냐? 아주 멀리 가. 그건 이제 손 쓸 수가 없죠. 목자를 벗어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개가 쫓아가서 뒷다리를 한대 깨물면 쩔뚝쩔뚝 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도 물질만, 소유만 하도 생각으로 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환도를 부러뜨리셨어요. 이튿날 아침에 야곱이 절었더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았구나. 쩔뚝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세요. 또 그런데 나는 그렇게라도 한번 하고 싶다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할 수 없지 그렇게 하세요.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혼과 몸, 요걸 다 육이라고,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지고, 그냥, 그런데도 교회 다니니까 자꾸 행위로 반복하게 되니까 율법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다 이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주님이 지금 은혜 다 주신 거, 우리가 가사 고백하는 대로 다 된 걸 믿으면서 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충만해서 어둠이 그냥 물러갑니다. 힘이 넘칩니다. 기쁘고 내가 원하던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걸 빨리빨리 주님한테 다 아뢰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내게 있는 것들이 다 물러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의 기쁨과 사랑과 이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거는 거듭난 사람의 존재인데도 이런 경관진, 이런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거에 어떤 자극을 받았고 또 고난이나 학대나 이런 걸 받아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평생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관진들이 그 사람을 믿음을 못 갖게 조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성적인 거나 무슨 명예심, 권력 이런 거에 평생 묶여서 끌려다녀요. 그러면 그게 경관진이에요. 스트롱홀드.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을 조종해요. 그 운명을 평생 끌고 다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경관진이 깨지고 깨닫고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경관진이 깨질지어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삽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삽니다. 나를 조종하던 모든 사단의 손길과 운명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네, 우리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한번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둘째 하나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걸 둘째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거하는 거. 근데 사탄은 우리의 영을 다스려요. 사탄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영으로
이렇게 패배한 영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투쟁하다 쫓겨난 영이기 때문에 패배감과, 그러나 모든 걸 그 외에 속성, 의로움도 갖고 뭐 다 가졌어요. 사단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인생을 왜 사느냐면 자랑하기 위해서 삽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왜냐하면 패배했기 때문에 그 패배를 극복하는 거는 자랑하는 거고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강력한 유혹을 받아요. 이런 영이 우리 안에 영이 거듭나기 전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 혼에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인생을 사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살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것들이 이 두려움에 매여서 평생을 보내게 돼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면 큰일 났구나. 막 평생 그래요. 그러면서 패했기 때문에 패배자만 갖는 의식들에 이런 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못하면 안 돼. 죽는 게 나, 패배하느니 죽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 성취에 내 가치가 평가되니까 난 성공해야만 돼. 그러니까 성공 못하려면 넌 그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넌 그따위로 해가지고는 밥도 못 먹겠구나. 너 그렇게 큰 닥달하고 막 소유 중심의 그런 삶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항상 자격 문제가 대두돼요. 난 안 되지. 교회 와서도 난 안 되지. 저 사람들은 은혜 받지만 난 안 돼. 나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로 교만을 가져요. 그 다음에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 못하는 죽는 게 낫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잘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의식이에요. 아니신 것처럼 다 하더라고요. 절대로 여기서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 죄 회개하고 나와라. 누가 구원받겠어요? 죄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셔야만 구원받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든지 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야지. 그러면 첫째 문제가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근원은 바로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하고 막 뛰는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다른 사람 보기에 이게 다 이걸로 살아. 그렇지만 항상 두렵죠. 불안하고 투쟁하고 결과는 없죠. 그러다가 그냥 가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이상이 있습니까? 그러니 거기서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만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될까요? 더 열정을 더 10배로 해서 하면 됩니까? 더 법을 더 많이 지키면 됩니까? 존재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하게 하셔야 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셔야 거듭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걸 원하고 찾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사람들이고 자기는 몰라도 다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근처에라도 오면 하나도 안 놓치고 다 품으세요.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든지 다 자기의 자녀로 천국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영혼육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의식으로 살던 하나님이 영을 거듭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도 영 거듭나자마자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연계해서 사는 몸과 혼과 이거는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영이 혼도 다스리고 몸도 다스리면서 성화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화가 되기 전에 의심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은 내가 더 잘하면 내년부터 더 잘할까 더 열심히 할까 이런 데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존재의 주님께서 영향력을 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이거는 관계는 더 열심히 했다고 된 게 아니라 존재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믿으면 내가 이 자아가 전체 자아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제 죄와 함께 있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영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마다 내가 믿고서 살 때마다 나를 이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어둠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질병에서도 해방시키시고 어떤 때는 죽을 사람을 살려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이 거듭나는 거는 그 사람의 공로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행한 걸 바라보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구원을 주신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 주신 거 믿습니까? 네,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뭐 어머니가 태어나서 어머니한테 돈 많이 줘서 여러분이 태어났습니까? 뭐 많이 행해서 그랬습니까? 낳고서 그냥 아들이었지. 그랬죠? 그런 큰 사랑은 그냥 태어나는 것, 존재도 뭐 존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주와 내 존재 자체를 받는 거지 감히 자기가 자기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신비를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만들었어요? 다 선물로 받은 거지. 자, 그런 걸 제대로 도덕도 절대 도덕이 있어요. 그걸 깨달으면요 다 신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번쩍 들어주세요.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살 거야 하는 분 두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세요. 옆에 분하고 우리는 거듭났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고 악수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피조물이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주면 아멘 하고 또 그 다음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렇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했는데 아멘을 안 한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단한테 갈 때는요 목숨 걸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하나님한테는 맨날 갈까 말까 이 죄의식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신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자, 하나님 하셔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아멘, 아멘. 네, 이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난 옮겼어. 이렇게 이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해서 죄에 빠져서 조금 전에 사단이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인생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주시고 이런 거를 이게 보통 이런 경전들하고 전혀 틀린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요, 철학적인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한 거예요. 안 택했는데 그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 택해서 그런 민족적인 운명을 수백 년을 그렇게 살게 된다고 믿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를 역사에서 다 이루시면서 그리스도가 죄사함 받는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를 역사에서 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그러나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제 구약에서도 말하는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 속에서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거를요, 조금만 눈을 잘 뜨고 보면요, 그게 그대로 한 몸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실제로 교회에 충만하게 오셔서 사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 된 거 충만한 거를 다 누리고 다 실행하면서 역사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무슨 철학적 추리인 것처럼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전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 아직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믿음이 없지? 막 이렇게 자신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 그리스도 안에 있어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 다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충만한 내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기쁨들과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혜로 사는 걸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넌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을 했어도 인간 속에는 동물과 다른 그런 특별한 그런 어떤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영적인 인간이라는 건 우리가 이렇게 현재를 뛰어넘으려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이 동물들은 수천 년 지나도 절대로 안 변하잖아요. 문명도 없고. 근데 인간은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전혀 틀리죠. 그런데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나타내는데 그런 것이 문명 발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이제 누리는 건데 꿈과 환상과 아름다움을 구하는 것이 인간은 타락했는데도 그 저변에 이렇게 그림자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플라톤의 그 이원론에 보면은 인간의 이런 의식이 있는데 있긴 있다. 그런데 이거는 가짜구나. 진짜는 하늘에 있구나. 그런 이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데도 영적인 어떤 감성을 발전시키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그런
잠재한 그런 영적인 게 가끔 올라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본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이 세상이 아닌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인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죄에 묶여서 육신으로 사니까 다 모르다가 어쩌다가 가끔 속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런 죽은 상태에서도 인간은 역시 다른 동물과는 다르다 하는 게 보여져요. 그런 뛰어넘는 어떤 게 있습니다. 초월적인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동물이나 인간이나 이렇게 나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이렇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연어나 이런 또 뭐 철새, 뭐 코끼리 등은 자기가 태어난 곳 그걸 찾아서 가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도 본향을 찾는데 고향에 가보면 이건 내가 찾은 게 아니야. 누구나 느낍니다. 인간은 영원한 본향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를 찾는 인간하고 하나님이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들어서 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든 인간의 차이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 속에서도 그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찾는 존재고 영혼을 향한 거에 대한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과 창조주가 있고 나 같은 죄인이 지옥과 천국을 간다는 거 심판이 있다는 거 그런 거 사람 속에 다 있습니다. 죄에 그냥 눌려서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다 심으셨어요. 동물과 다른 게 그거예요. 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만 남았는데도 인간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타락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아담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가 타락했다가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둘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그래서 그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써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왔다가 타락해서 죽을 뻔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성공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모든 면에서 다 성공합니다. 그리스도에 가까이 가지 않고 뭐 내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행위 인간에 의존한 거는 그냥 평생 해도 완전 허무해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나라를 100개를 세워도 죽을 때는 쓸데없는 일 했구나. 남아있는 건 어쩌다 사랑 한 번 한 거 그런 거나 남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인생 완전 허무해요. 그냥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게 우리를 작용하고 이끌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면 대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하고 똑같고 작년하고 똑같으면 별거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서 커졌다. 그러면 기쁨도 커지고 승리도 커지고 삶의 영광스러움도 커지고 아름다움도 커지고 다 커집니다. 더 가까이 갔다. 내가 꿈도 못 꾸던 걸 다 주십니다. 그러한 세계와 우주와 이런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매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매일. 한 번에 그렇게 안 돼도 매일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 낙원의 일들이 이 땅 위에서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우주가 아직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종말이 된 게 아니고 그런 종말이 온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느끼고 누리고 이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불행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장벽을 뚫으면서 신비하고 오묘한 환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다 놀라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주 섬세하고 그냥 너무나 신비하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다른 한쪽의 신비한 손길로 우리를 잡아다니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다 믿으십니까? 네. 자, 하나님 하시 한번 시작.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하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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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타락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본래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절만 읽고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봉독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인간의 의로 살았어요. 인간의 의는 뭐냐면 아까 조금 전에 보신 둘째 하늘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내려니까 뭐 정의를 부르짖고 나라를 위해 살리는 거 없고 그렇지만요, 다 죄에 장악된 가운데서 그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하기도 하지만 다 결론은 이제 죄로 갑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그러다가 그거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를 포기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단에 다스리던 나를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스리는 걸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래야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와 계시고 그분의 뜻과 모든 걸 운행하고 계시다.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먼저 믿고 행하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있느냐면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준이 여기라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또 떨어져. 또 올라가다 떨어지고 평생 그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달라요. 이게 아니고 이미 그것을 얻었다. 새로워졌다. 나는 거듭난 존재다. 거기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이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의 영을 새로운 존재로 해주셨다. 그런데도 우리의 육신과 내는 아직 죄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면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는 게 이제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면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하고 날마다 가까워지는 하늘의 영광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세상에서 그냥 엉망이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정말로 들어가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믿고 진짜로 믿음으로 한번 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각종 막혀있던 게 그대로 뚫리게 됩니다. 놀라운 삶이 열리고 이 정도의 삶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현재 내게 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때는 이제 우리 나머지도 구체적인 건데 오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전에는 하여튼 여러분 옛날로 여기 둘째 하늘 사단이 다스리던 그쪽으로 성공해야지, 남보기에 잘해야지, 중요한 사람이 돼야지, 높은 사람 돼야지, 그런 소유 중심으로 사는 거, 그거는 포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까워지는 거니까 날마다 존재는 됐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 영혼육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갔다 그러면 날마다 그것이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거를 안 해보고 이론으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건 소유 중심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그런 이론으로 말 안 해요. 체험으로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예, 체험으로 말하게 돼요. 이게 차원이 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자기가 거듭난다고 확신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 시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영광인 걸 믿는 분 두 손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하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는 이제 거듭난 걸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걸 믿고 살겠습니다. 나는 안 됐다고 믿지 않고 다 된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가정에서 그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가정에서 했던 거, 가정에 뭐가 안 된 것처럼 자녀를 또 험하게 대하고 불안하고 안 된 것처럼, 세상에 안 된 것처럼 화나고 두려워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게 다 사단의 속임수인 거 난 깨달았습니다. 난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가운데서 난 내 존재가 새로워진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신 또 신비한 능력으로 난 사는 자가 됐습니다. 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 들은 거를 기도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이미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고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시면 되고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하세요. 그래서 놀랍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이 우리를 감격으로 뜨겁게 하실 때 선포하세요. 그러면 질병도 낫고요, 어둠이 물러가고 운명이 바뀝니다. 이 말씀 들은 게 기도할 때 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다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기도할 때 은혜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내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피 흘리심 앞에 내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으므로 이 시간 주님을 통과할 때 그 주님을 보지 않고 그 사랑을 보지 않고 그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율법으로 돌리고 만남이 없이 날마다 사는 그 주님과 연합의 거룩함과 영원한 본향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이론으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세상이 주님을 못 만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아름다우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는, 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영광이고 믿을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 오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지금 주님의 문을 통과합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도록 모두를 지금 다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 드린 11조와 선교헌금 감사헌금 다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드리는 거, 가족들 실제적인 믿음 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짓된 믿음이 아니려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축복하고 현재 처한 모든 상황에서 기도드린 것 다 들어주시고 넘치게 누르고 흔들어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